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요단강 물을 장작더미처럼 쌓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한 일은 가나안의 7족속을 향하여 진격하고 진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는 곳에서 먼저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사실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사실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나온 구속의 역사도 천국을 모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향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은 여리고라는 막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견고하고 높은 가나안 성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의 모습 앞에서 그들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성인 이곳을 거치지 않고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에서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비결은 승리에 대한 확신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싸움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갖도록 하시는 일을 먼저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싸움에서는 절대로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잘 훈련된 군사들과의 싸움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를 확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에서 승리를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은 승리를 향한 그들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또 다른 비결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은 그 백성들에게 순종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다가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일시에 큰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리고성은 이중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성의 두께는 마차 2대가 빠르게 달리며 경주할 수 있었던 두께였다고 합니다. 그 성이 큰 소리로 인해 무너진다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명령하십니다. 해가 쨍쨍한 날에 물로 세상을 심판할 테니 큰 배를 만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배를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매우 따가웠을 것입니다. 비웃음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함으로써 결국 전 인류들 가운데에서 그의 가족 8식구만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상식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순종에 있어서 최고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멀리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구속 역사는 완성되었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순종한 시간은 특별히 새벽 시간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새벽을 깨움으로써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새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한 시간적인 의미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난 뒤 첫 호흡, 아침 식사를 할 때의 첫 숟갈, 문을 나선 뒤 첫 걸음, 직장에서의 첫 업무, 학교에서의 첫 수업,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의 진정한 새벽입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함께 시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대한 영적 여리고 성인 세상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새벽을 깨우는 신앙으로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이어가시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